사실은 이 50편 마지막 23절은 앞에 1절부터 22절 내용을 읽고 봐야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23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 앞에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0편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말을 말하고 증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구나. 예배가 상실되고 제사가 무너졌구나.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찢으시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제발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을 하라고 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로 그 말씀은요, 축하로 그 말이에요.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로, 고백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축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환희가 넘쳐나는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제사, 예배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구약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역대상 16장 35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이죠.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귓가에 말씀이 들려올 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찬송하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감사절에는 최고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잘 이해하시네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진하게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앞에 선두에 나와야 돼요. 아멘이 선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이 뒤를
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B, 신약에서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나 대신 지셨다. 이 구속 행위에 대한 감사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구속 행위에 대한 감사가 강조가 되는 것이 구약과의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 읽을 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여기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우리가 잘 알죠. sacrifice, sacrifice. 이런 걸 한번 해봐도 좋아요. sacrifice, sacrifice.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희생을 드린다 그 말이죠. 제사를 드린다. 이 드린다는 말은요,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따라야 돼요.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짐승이 내 죄를 인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짐승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게 될 때,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찢김을 통해 가지고 짐승이 비명을 지릅니다. 짐승들이 붉은 피를 쏟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죄인들은 깨닫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얼마나 아픈 이 현실인가.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가. 내 죄가 짐승을 아프게 하고 짐승을 죽게 하고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의 현장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입 가지고 감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것 갖다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 속에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솟아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 좋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 좋아서 소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 좋아서 곡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자꾸 잊을까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렇게 자주 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안 드리면은 벌 받을까봐, 주일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11조를 못 떼어먹고, 벌 받을까봐 헌금 드리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작아지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뭉클한 감사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따뜻한 사랑. 무슨 감사라고요? 뭉클한 감사예요. 세탁소 앞에 또 이쪽 사거리 쪽으로 나가면은 잉어빵 팔죠. 토요일 날에 전사님이 사주셔갖고 우리 한 개씩 먹어봤거든요. 갓 구워낸 붕어빵이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갓 구워낸 붕어빵은 고소합니다. 갓 구워낸 감사는 고소하고 따뜻해요. 갓 구워낸 간증은, 근데 오래된 붕어빵은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2022년 아마도 아마도 마지막 100가지 순서일지 몰라요. 내년에는 제가 100가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죽은 엄마가 죽은 다음에 말을 들어가지고 냇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떠내려갈까봐 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착한 순종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뭉클한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신앙의 역사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게 하는 이 아침입니다. 따뜻한 사랑. 하나님, 2022년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감사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 못한 그런 따뜻한 사랑, 뭉클한 감사를 찾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첫째 고추장, 둘째 사랑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장 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충격, 보실까요? 13장 3절 시작.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아덴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 그런 교회예요. 근데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자기들 딴에는 사랑으로 한다고,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사도 바울이 볼 적에는 2%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if 그렇게 나오죠. 준다면, 또 한 가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불사르게 넘겨주고, 불사르게 양도해주고, 불사르게 포기하고, 불사르게 내던진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결코 작은 일도 아니에요.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요, 이 정도 구제는요 전 세계적 토픽감이죠.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제가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아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선행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선행이 언제 가치가 있느냐? 제가 매일 강조해요. 법식적 의미의 선. 시작.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사람이 빠졌다. 내가 들어가서 건져줬다. 근데 그 사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안 하면 이거는 법식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건져주게 되면은 칭찬받아요, 사랑받아요, 인기 최고예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법식적 의미의 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법식적 의미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세의 상급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근황하는 것은 법식적 의미가 아닐 때는 이 땅에서 인기, 칭찬, 상급받는 것이고, 법식적 의미의 선이 될 때는 하나님의 상급, 이것은 내세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은요, I gai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 만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개인, 유익, 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법식적 의미의 선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구제를 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아까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면은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은 있다,
있다. 답이 있다요.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시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희생을, 짐승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보통 양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큰 황소를 드릴 것인가? 소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아담한 곡식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나는 주방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대로,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말씀대로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은 율법 613가지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형태가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형태가 365개. 이걸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 요구를, 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은 율법적 열심과 의무감 가지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박수 안 쳐주면은 머뭇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고 징징거리게 되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과 수고냐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지만은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인정하고 박수 안 쳐도 나는 내 일을 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로 순종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고마운 십자가를 붙드니까 우리의 제사와 예배와 선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예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환경도 되고 여건도 되고 건강도 따라주는데 예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교회 올 적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게 천천히 느리게 안단태로 교회를 와요. 끝나면은 신나가지고 날개 달고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요. 왜? 복음적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쉬워요.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어렵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쉽지 안 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게 쉽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게 더 쉽다고요. 그것이 복음적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정리가 되는데 니은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란 뭐냐?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 사랑에 대한 성도의 나의 응답이에요. 나의 응답, 나의 반응이 감사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자주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이 자주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세상에서는 큰소리치고 명령하고 호령하고 넉넉함과 후함을 우리의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일까?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우리는 1년을 통해서 1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혜를 하나 드렸죠. 외식하고 싶은데 외식 한번 안 하면 10,000원 돈이에요. 나 한 사람이 10,000원을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12만 원을 감사원금 할 수 있어요. 사랑 문제예요. 관심 문제예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면서 거기서 몇십만 원 감사원금 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준비 안 하면 사랑을 나타내기 어려운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가 큰가 작은가가 우리 생활을 결정짓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은중태산, 은중태산. 은의 은, 무거울 중, 클 대 매산자예요. 은혜가 높고 큰 산처럼 크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 자신과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다음 주일 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은중 태산이옵니다. 시작. 은중 태산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큰 산처럼
크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은, 목사님 감사가 뭐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감사요. 하나님께서 저 지태영이와 약속하신 언약이 많은데 그걸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저 지태영이의 응답이고 반응이 감사해요. 내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제가 100가지 감사를 쓰자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먼저 쓰고 싶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10,000가지 받았지만은 나라도 먼저 100가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거죠.